원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요? 지난 한 주 살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리호 발사하고 성공하는 것 준이랑 이제 같이 보면서 되게 기쁘고 막 좋다 이랬는데 그 기쁨이 뭐 이렇게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긴 좋은데 좋은 일인데 그 일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그렇게 크게 뭐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기쁘기는 하나 그게 뭐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진짜 내가 정말 기다리고 내가 정말 소망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누군가는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다리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팠던 가족 중 한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학생이 시험을 잘 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이 정말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그런 기쁜 소식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함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는 복음 하면은 당연히 종교적인 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원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누가 쓰는 말이냐 하면 왕이 쓰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왕이 쓰는 말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투르키에의 프리에네라는 지역에서 주전 9년 된 어떤 비문이 발견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써왔나요? 네, 써왔죠.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로 당시에 있었던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랑 되게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처럼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단어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황제가 이 말에 있는 것처럼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황제를 통해서 전쟁이 그쳤고 황제를 통해서 내가 번영하게 되고 황제를 통해서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왜 굳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황제의 복음과는 다른 진짜 복음, 오늘 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믿기에는 황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황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에 황제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4절에 쓰인 우리 주라는 표현도 당시에 황제에게 쓰였던 거예요.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복음, 또 우리 주, 또 그 외의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황제에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번영과 평화의 상징들의 말을 사용해서 황제의 복음이 틀렸다는 것, 그 일을 진짜 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고, 그 황제의 복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황제의 복음 아래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황제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황제와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돈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복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이거 같아요. 야, 이거 하면 너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대.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복음 안에서 살았듯이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 돈의 복음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돈의 복음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이거 하면 돈 되는 게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세상의 돈과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동안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황제의 복음, 돈의 복음의 영향만 받으며 산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과거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쫓고 있었던 그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황제의 복음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황제의 복음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일까 하는 것이죠. 황제가 구원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질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 번영과 평화가 과연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 정말 복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무력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점점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끌고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돈으로 그 여자들을 사서 일을 시키고 또는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민족이 깨어지건 간에 어떤 가족이 헤어지건 간에 누가 아픔을 겪던 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황제의 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특별히 로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황제가 가져다 주는 거지. 노예가 되어도 그렇지, 내가 주인에게 말 잘 들으면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본도 마찬가지, 돈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 부동산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네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 있고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는 그 일이 좌절이고 아픔이고 아주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끊고 죽기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희가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나는 왜 대치동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가? 대치동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중학교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강원도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치동 아이들과는 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만 따져본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세상의 복음이 돈이 정말 복음이라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너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진짜 부자가 되려면, 정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마구마구 써도 내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2%에서 3%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2% 정도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8%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 밑에서 굉장히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황제의 복음도 돈의 복음도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평화와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누리는 몇몇 사람들, 힘이 있는 몇몇 사람들, 그냥 원래부터 좀 그렇게 태어난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이야기가 복음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아닌데, 원래 기쁜 소식이 아닌데 기쁜 소식인 척하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1장 전체를 좀 읽어봐라 그랬는데 16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6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인데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어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황제의 복음이 로마의 몇몇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은 노예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노예에게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은 여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자들에게도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말 그런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먼저 조금 빨리 율법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게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빨리 안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금 상관없이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지.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민족이래,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싸우시기도 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 선택받은 특권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알려주시는 특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율법을 먼저 주었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은 이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민족을 엄청 많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민족을 너무 많게 하고 너에게 복을 엄청 줄 건데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의 민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하면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가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 할례 받지 않아도 노예 신분이어도 여자여도 어린아이여도 글씨를 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너무 딱해서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정말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로마서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4절에도 능력이 나오잖아요. 16절에도 능력이 나와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능력이었어요? 아기를 못 갖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물론 우린 그것을 믿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순종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같이 품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그 순종의 최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실패자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약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음의 세력까지도 무마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때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노예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가 세상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놀라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쭉 읽잖아요. 쭉 읽는데 2장 3장을 읽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절대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불의해.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나요? 별론가요? 불의한 것 같나요? 의로운 것 같나요? 어쩔 이게 고개를 끄덕여야 될지 고개를 가로줘야 할지 약간 애매한 질문이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진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돈과 권력의 어떤 세상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꽤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람도 늘어나서 재정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제의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로마서를 읽고 나누는 동안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황제의 복음에 정신 팔려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던 나에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별 볼 일도 없고 별로 혼자 내버려두면 그냥 나쁜 짓만 하고 이러는 내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기대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가 좀 키가 작아도 상관없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에 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다면,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냉랭하고
그냥 나의 마음에 별로 감격도 없고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랬던 우리 마음, 또는 식어져 버린 우리 마음이 정말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그냥 아유 제가 저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니 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불의한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좋고,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